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수심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구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죠. 하지만 이 회복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구함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 그는 조상들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했으며, 세 번째,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철저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럴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그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죠. 당신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때로 자신의 어떤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를 단순히 잘하는 걸 넘어서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는 없는 기록이라든지 업적을 남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사진을 볼까요? 이분 아십니까? 현재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그가 지난 2023년도에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7억 달러입니다. 네, 7억 달러가 얼마큼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한화로 9,200억 원이에요. 9,200억 원.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그가 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보통 선수들을 하면요, 자기의 한 분야에 뛰어나죠. 타자면 타자, 투수면 투수. 그런데 이 선수는요, 타자고 투수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탑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야구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워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타니는 오직 역사상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둔 전사로 변신한 수도승 같다. 뭐 같다고요? 수도승. 여러분, 그는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야구라는 도구를 통해서 돌을 닦는 심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수행의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럼니스트가 그를 가리켜서 수도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오타니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체력과 기술과 정신력, 심지어 인격과 성품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루틴을 만들었고 그 루틴을 지금 30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그는 전대미문의 타자요 투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의 심성이 너무나 겸손하고 온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생활도 굉장히 깨끗해요. 이런 그의 위대한 업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그 기저에는 바로 그의 꾸준한 성실함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정한 그것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것이 그를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죠. 저는 이런 덕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잘 닮아가야 할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가리켜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야 할 성품 중에 하나는 그의 신실함입니다. 예,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하다, 항상 같다, 한결같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도 우리도 그분의 한결같으심을 닮아가야 할 그분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닮아가야 우리들이 사실 참 하나님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꾸준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다가도 금방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금방 하나님과 관계에서 서먹서먹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차가워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으로 충만해도 그것이 차가운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함께 시작한 이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 그의 삶은 기도로서 매우 성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잠깐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썼는지 시간적인 격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에? 기스르월. 이 기스르월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바로 겨울 시즌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가리키는 달입니다. 기스르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보시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다 함께 본문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때는 기스르월이었는데 지금은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이 니산월은요, 우리식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가리키죠. 몇 개월 지났습니까? 대략 4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뭐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근심하며 오래 기도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죠.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낯빛이 안 좋아. 무슨 걱정거리 있어? 아마 그 당시 느헤미야도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얼굴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상황이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왕은요,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연회를 베풀었는데, 당시 이 봄을 맞이한 연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수많은 지역의 장관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담론을 나누고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그 기쁨, 봄이 맞이한 기쁨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수많은 권력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이 연회였어요. 근데 이 흥겨움의 자리에서 왕이 자신의 곁에서 술을 따르던 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의 낯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분명 몸이 건강하고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아마 이 느헤미야를 왕이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살이 성행했던 당시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왕 옆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를 서포트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였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늘 웃으며 자신을 맞이하고 섬겼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야? 분명 마음에 뭔가 있지.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막 두려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이 걱정해주고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이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왕은 암살과 독살 이런 것이 성행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의 신하들이 혹시 마음에 뭔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얼굴로 드러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방실방실 웃던 신하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의심부터 했습니다. 저 녀석 뭔가 수상한데. 실제로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는 너무 신경질적이고 포악해서 차라리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 정도로 평가를 내리는 인물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자신의 얼굴빛을 보고 지금 지적하는 거죠. 너 무슨 일이야? 여러분, 에스더 시대의 아수에로 왕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아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자신의 심기를 거스린다는 이유로 폐위시킬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일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땐 왕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에요. 과거 왕비도 폐위시켰다면 한낱 신하였던 자신은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이 너 무슨 일이야 물었을 때 그는 차분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등장합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도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 표정을 보였다는 이 실수로 말미암아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왕이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심정을 물어봐 준 것. 왕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담백하게 자신의 걱정을 꺼내 놓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은 이유는 저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불탔고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을 꺼내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라는 말을 꺼내죠. 당시 이 페르시아의 세계관에서 보면요, 조상들은요,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그들은 영혼 불멸 세상을 갖고 있었고 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하여 그들을 잘 달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조상들의 묘실을 가꾸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 점에 착안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가장 먼저 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던 겁니다.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의 걱정과 바라던 바를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짧게나마 뭐 했죠? 기도합니다. 평상시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대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가르쳤더니 한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곰곰이 그 녀석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죠? 그죠? 이론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물리적으로 볼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어떤 장소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기도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까? 그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심취한 사람은 하나님과요,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이 되고 긴밀한 연결점을 갖습니다. 신학교 때 일인데 제가 한 학기에 100시간 기도하는 프로젝트에 과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맨날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버스 타서 기도하고 지하철에서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자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100시간을 그래도 못 채우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마음이 지쳐서 공원을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제 지쳐있는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그 바람이 제 볼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바람결에서 하나님은 제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맞은편에 앉은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됐어요. 막 기도하는 중이라 저 모든 것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게 보여졌는데 그날따라 평범했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새롭게 와닿는 거죠. 그 아주머니의 모습은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등에는요, 깐난쟁이를 업고 있었고 손에는 이제 막 걸음말할 때 아이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계신데 너무 지쳐 보여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가 가서 위로해라.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요, 전혀 못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 가서 위로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제게 채워지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마침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위로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혹시요, 제 마음속에 이 책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으셨습니다. 그 책이, 그 속의 메시지가 그 아주머니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신비적인 체험이나 놀라운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들이 긴밀하게, 친밀하게, 자세하게 늘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소통이 가능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최소 적어도 4개월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동체 회복을 놓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 누구보다 자기와 친밀한 소통을 맺고 계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느네.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자신을 유다 땅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감독자로 세워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더군다나 뒤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요청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막아주시도록 왕의 편지를 받아가고요.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그 성병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밀하게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었고 살아간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우리 둘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에 둘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희망과 소망이 될까요? 우리는 늘 변하거든요. 늘 넘어지거든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이 있다가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변하죠. 잘하기로 결심해놓고 넘어지고 하기로 해놓고 금방 번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늘 아시기 때문에 자꾸 변하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를 삼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한순간에 뿅 나타나셔서 나 이제 십자가 진다 하고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33년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한 십자가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의 삶을, 순종의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 또한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예수께서 대신 살아주셨구나. 이것에 근거하여 믿고 나가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죠.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요?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그 부분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고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느끼지 못했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착착착 계획을 진행시키셔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연회가 베풀어졌던 그 연회 파티 현장 속에서 왕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됐을 때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씩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예배하신 귀한 교역자님을 보내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귀한 장소를 또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상황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신다. 기도함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늘 기도하면서 그 걸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3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또 힘겨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3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이 공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3가지를 놓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오랜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삶의 요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서 지치고 쓰러져서 때로는 그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내 입술의 능력이 내 입술의 간절함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거기 계시며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뜻에 좌지우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내 머리만 차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도 함께 더불어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순종의 편에 서서 그 일에 참여시키실 것이며 순종하는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 속에 중단되어졌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멈춰졌던 기도의 삶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의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끊어졌던 기도의 현장이 내 삶에 걸어가는 현장, 일어나는 현장, 아버지 자녀들을 케어하는 현장과 삶의 구석구석 24시간 1분 1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주고 계신데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공간과 시간과 모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보여드렸던 삶의 내용은 터무니없지만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기도의 입술은 막혀졌고 마음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탄식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입술,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을 기도로 채워주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